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외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죄
교동문 51번, 교동문 5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내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자비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경배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이 시작이 엊그저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였고 다음 주면 6.25 전쟁 발발 73주년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사나하신 선련들의 거룩한 희생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겸허한 자세로 협치하여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무더위 속에 저희들의 건강과 일상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시며 장기적 불황으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각자의 생업의 번창함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사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 이후 세계적 불황과 재앙 속에서 사회가 불안과 공포로 방황하는 이때에 교회가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 평화가 이 나라 곳곳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성교회가 영적으로 소생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소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될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주님이 함께하사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향기로운 여름 행사가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그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차연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안내로 회개로 주방봉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있는 대성의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김윤영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주신 은혜를 따라 예배할 때에 정성껏 준비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저희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도 10의 1조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를 도우시며 감사하는 자에게 범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실제 상황도 그리 인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작정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과 전도 관련 헌금을 하나님 받으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 드리고 싶으나 마음만 있지 실제 상황이 어려워 주 앞에 간구하는 분들을 주께서 기업을 일으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이 잘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주께 드릴 것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자들이 여기서 왔다 그냥 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심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조차도 되지 못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아픈 것을 고치시며 힘든 것을 낫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좋은 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혹 제가 오셨는데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같이 인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1시 50분부터 10분 당겨진 1시 50분부터 이곳에서 준비하여 드리니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같이 예배 드리시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낮 예배 이후 유초동부실에서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고 오늘 오후 30분에 드림교회당에서 수도내 남전도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김광자 집사님 입원해 계시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적으로 약한 분들, 힘든 분들 주변에 좀 계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사 빨리 낫게 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되 복의 그 자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모처럼 찾아온 주의 백성들 그냥 가지 말고 큰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래도 참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하나겠습니까?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남에게 가르치고 말할 수는 있는데 가슴으로는 안 됩니다. 남에게 권면해 주는 건 쉬운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또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사정을 갖고 내게 찾아와 이야기하는 걸 몇 번은 들어주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면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면 점차 지쳐가서 슬슬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을 궁구합니다. 반대로 그래도 몇 안 되는 내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분에게만큼은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억울함을 토로를 하는 것을 했는데 이게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나도 모르게 또 하다 보니 눈에 보입니다. 아, 저 사람도 슬슬 귀찮아하는구나. 점점 힘들어하는구나. 이럴 때 이중 상처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어려워했다면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서 끝까지 나에게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할 사람으로 믿었는데 결국 똑같구나. 똑같네. 인생이 그런 거지 하고 또 씁쓸해집니다. 가족은 좀 낫습니다. 가족은 그래도 한 피로 된 가족이니까. 그래도 이 일이 계속되면 가족들 가운데 두 가지로 일이 이렇게 끝냅니다. 첫 번째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듣다가 또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일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맘 먹고 쓴소리를 한번 합니다. 관계 깨지죠. 큰 맘 먹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분이 누군 줄 아니까 아예 포기합니다. 그래서 무반응, 그 다음에 아무것도 거기에 대하여 뭐 이렇게 동의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시가나 가라. 그냥 이렇게 지냅니다. 사실 용서에 대해서 제일 힘들게 하는 말이 있다면 용서하면 되잖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경험 못 해본 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분은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일부러 막 몸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야 생각이 덜 나니까. 막 육신을 굴리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다가도 일이 맞춰지고 약간 마음이 비어지면 그때 그 생각이 막 다시 떠오릅니다. 유사한 상황이나 글귀를 뭐 유튜브나 또 SNS나 드라마나 뭐 뉴스를 통해 보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게 또 떠오릅니다. 잊었나 싶었는데 당사자를 보거나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보게 되면 처음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있었던 것에서 나는 조금씩 더 미움이라는 감정이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만큼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도 용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오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가해자, 피해자가 딱 정확히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누어진다고 여기고 하면 가해자 행위를 피해자가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때때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가 나한테 너무 어렵게 했는데 힘들게 했는데 내가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그때 나오는 반응이 괜찮아요. 괜찮아. 이건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나오는 말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속은 쓰린데 근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기계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정당화하는 걸 부여해 주는가? 나보다 한참 최상위급이라고 여기는 공격하기 힘든 대상일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또 뭐 잘해 주시지만 또 시어머니가 깐깐하게 이렇게 일을 하면 또 그렇게 대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그러고, 다 옛날 얘기입니다. 또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한다 하는 그런 상징적 존재인데 그렇게 되면 그 어려운 일, 힘든 말, 여러 일을 당해서도 당장 그 앞에서는 괜찮아요 하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속으로는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의 행위를 피해자가 대신해서 변명하면서 나는 용서했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면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많이 늦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도 기다렸던 내가 대신해서 변명거리를 찾아서 얘기합니다. 많이 바쁘셨나 보네요. 누가 합니까? 바빠서 못 나왔는지, 게을러서 못 나왔는지,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랬는지. 왜 이런 말을 해야만 되는가? 나중에 이런 말은 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마치 아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또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변명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잊혀지십니까?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잊혀집니다. 만약 망각이 용서라고 하면 망각은 뇌의 기능이 손상이 되는 건데 이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되는 거니 용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서 가해자의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준다 하는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느 정도 맞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시간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안 좋은 경우에는 꿈까지 꿉니다. 이런 꿈을 나쁜 꿈이라고 하고 또는 악몽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상처받은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면서 용서라고 합니다. 얼굴이 굳은 상황에서 나 상처받지 않았어 하고 얘기하는데 말하는 자신이나 그런 말을 듣는 상대방 역시 압니다. 거짓말이네. 상처를 많이 받았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나쁜 거 기독교인이면서 조금 착한 사람들, 기독교인은 용서하라는 말을 아예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힘듭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나, 분노하는 걸 그치지 못하고 있는 나, 그러면서 여전히 가해자. 이 이중적인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가장 안 좋은 형편입니다. 그럼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상대방이 내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있을 때 받아주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또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여움, 분노를
버리는 게 용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잘못한 잘못을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없애주고, 완전히 없애주고, 잘못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내가 의도적으로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용서 못한다 하는 건 내가 지금 분노 그리고 노여움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여움, 분노를 내게 일으켰던 대상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먹고 자고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24시간 무의식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란 내게 잘못한 가해자,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용서한다 하는 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베푸는 행위이면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는 그래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니까 가톨릭 얘기는 웬만큼 안 하는데, 지금 가톨릭 수녀님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여류 시인으로 보시면 더 좋겠는데, 이혜인 시인, 여류 시인이 용서의 꽃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어 왔습니다. 뭐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그런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면서 사실은 나를 놓아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왜 어려운가? 용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뭐 용서의 반대를 무관심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냥 보통 우리 생각하는 대로 용서의 반대를 미움이라고 말을 한다면, 미움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학습하지 않아도 되니까. 남에게 나쁜 생각을 갖는 것, 남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건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미워할 만한 상황만 주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다는 조건만 주어지면 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그 사람 미워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들려진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은 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안 잊혀지는지, 평생 그 사람만 보면 선입견 속에 그냥 탁 박힙니다. 외우려고 했던 그 공부했던 영어 단어, 수학 공식은 하나도 안 잊혀지면서, 하나도 외워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거는 왜 그렇게 쏙쏙 들어와 박혀 있는지, 그것 연결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할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한두 번의 말과 한두 번의 잘못한 것만 연결되면 언제든지 촉발해서 미워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용서는 초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용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가 되는가? 초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체험이 없으면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것저것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받아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용서의 문제를 놓고 이게 제일 먼저가 아니라 마지막 기도가 돼요. 미뤄서. 왜냐하면 이게 꼭 체한 것처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미루고 다른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은혜 이후에 그 다음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것은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경험해 보셨고 저도 경험한 것, 억울하고 화가 나고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불쌍함, 안타까움, 그런 마음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게 조금 있으면 조금 상처는 받지만 작은 상책일 뿐이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용서하고 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여기 마치 조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만약에 사하여 주시는 용서의 조건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이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할 때 주신 기도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면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미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용서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 걸 경험을 했으면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서가 이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용서가 용서로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바로 다른 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 용서와 관련하여서 시험들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후에 유일하게 용서에 대한 말씀만 2절이 더 덧붙여 나옵니다. 뭔가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지 않았느냐? 이미 큰 용서받지 않았느냐? 마치 베드로가 주 앞에 나와 내가 다른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줘야만 합니까? 이게 더 맞습니다. 70번에 7번 무한정. 왜? 내가 무한정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용서하라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용적인 것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주의 용서를 다시 체험한 다음에 마음을 먹으셔야만 됩니다. 뭔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사건 하나 같지만 사실은 쌓이고 쌓인 것들이 여기저기 섞어서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문제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해 보면 그거지만,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배운 게 있으면 선제적으로 내가 먼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안 보여요. 다 상대방 잘못,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다 그 사람 잘못. 나는 온전한 의인, 나는 온전한 바르게 한 것, 다 잘못. 나는 잘했음.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핍박. 그런데 시간 지나고 감정 가라앉고 나면 이것저것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보여지게 됩니다. 꼭 나를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보여질 때,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용서하지 못하겠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주님 이미 오신 것 초림이고 다시 오신 게 재림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유보를 해보시지요. 뭔가 나는 다 제한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정보를 조합해서 이리저리 꿰맞춰서 내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옳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럽니다. 맞을까요? 일정 부분 맞지만 다 맞지 않습니다. 다 맞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억울하고 화가 나면 종말론적으로 주님 오셨을 때, 심판관으로 계실 때 주님이 온전히 판단하시고 온전히 모든 걸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실 거도록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교회 공동체 서로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우상 제물을 놓고 먹냐 못 먹느냐를 놓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할 때 바울의 대답은 어느 한 편을 서는 건 아닙니다. 본인은 어느 편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마음을 받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왜 남의 하인, 남의 종,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하느냐? 10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아는 게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시고 내가 판단하는 게 조심해서, 특별히 좋은 것 말고 나쁜 쪽으로 할 때는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 종말론적 유보라고 합니다. 심판과 판정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세상에 어떤 법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재판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을 때 무전 유죄, 유전 무죄를 기억하시죠? 돈 있고 힘 있으면 법도 바꿀 수 있고, 그 속에서 돈 있고 힘 있으면 잘못된 사람도 옳다고 여김을 받는 세상의 판정대 앞에서 여러분을 인정받으시려고 하겠습니까? 때때로 가족도 다 나를 알아주지는 못하는 가운데 혼자 가슴 앓이하고 아파하면서 가슴 쓰려하면서 평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아직 잘 모르는 게 있다는 거 인정하면서 억울하고 화나고 힘들지만 모든 판단과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노라고,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겠나라고. 그러나 힘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기서 말에 실수 없게 하고
행동에 실수 없게 해주셔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또 2차적으로 힘들지 않게. 왜 종로 가서 뺨 맞고 집에 와서 화풀이 합니까? 왜 힘 있는 사람한테 말 못하고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서 또 약한 사람은 또 뭐가 됩니까? 분노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분노는, 그리고 용서에 대한 건 하나님과 같이 풀어야 되는 일이지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문제는 조건적입니다. 사과를 하면, 사과하죠. 어느 정도까지 사과를 하면 될까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 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될까요? 그렇게 하면 다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암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했어도 마음에 없네, 그러면 없는 거죠. 언제까지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실 겁니까? 용서에 대한 것. 그러나 용서를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자유입니다. 해보셨죠? 용서를 하고 나서 밀려오는 이 자유, 해방감. 내가 용서를 베푸는 순간 성령께서 이 묶여있던 나를 풀어서 해방시키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인간관계들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끊어주십니다. 미움이라는 것, 어쨌든 미움은 하나님에 속한 것 아닌데 원수의 세력을 내가 용서를 함으로써 끊을 때 원수의 세력이 끊어지는, 풀려지는 그런 자유를 내가 맛보게 됩니다. 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엄청난 해방감, 거기서 자유로움, 어떤 것에 매이지 않음, 누가 뭐라고 해도 양심과 모든 것에 부끄럽지 않음. 뭐라고 하면 혹시 틀렸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할 말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 이게 용서하고 난 자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있으면 내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반편이가 됩니다. 여기에 매여 있어서 자꾸 의식이 되고 자꾸 생각이 돼서 뭘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나면 용서의 능력이 내게서 드러납니다. 용서의 능력.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곳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주님이 하셨던 거거든요. 주님이야말로 완전히 100% 잘못이 없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용서의 말씀.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의 능력이 주를 닮아 주님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도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그런 능력임을 믿고 사탄과 악과 죄악에 묶인 나를 우리 대항하여 싸우면서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이 보낸 유튜브 동영상 좋은 말들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올립니다.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고, 그 다음 말,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용기 있는 자라고 세상도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묶여있고 매여있고 힘든 우리를 도우소서.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주께서 위로하시고 풀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여러 일로 고통스러워하고는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은 은혜를 받은 자 되어서 우리도 마음껏 용서하고 싶은데 사람인지라 그동안 받은 상처가 여러 가지로 크고 심하여서 쉽지 않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일로 쌓여졌던 것들을 주님이 위로하시면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 되어서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러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입니다. 324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날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날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 다시 용기를 내어 용서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일어서는 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와 우리 가족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